반갑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우리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배우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울까 많이 힘쓰시는 그런 부모님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좀 더 좋은 내용을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나 이 세태가 또 많은 또 부모님들 경험해보고 아이들 현재도 제가 지금 아이들을 대안학교에서 만나고 있는데 만나보면 우리의 열심이 걔네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을 만나 뵈었는데 몇 가지 좀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들었어요. 미국에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의 화장실이 이제 지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백악관에도 그렇게 지어졌고 그럼 제3의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일까 하면 남자인데 남자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가면 뭔가 불편하고 잘 이렇게 볼일을 못 본대요.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분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제3의 화장실을 짓자 해서 이미 그렇게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모든 공중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붙여지는 화장실이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서 오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이미 혼족 시대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어떤 공연장에 가면 극장에 됐든 또는 어딜 가면 혼자 티켓 끊어서 온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대세인 가구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 정체성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이미 성윤리를 논하는 것은 이미 옛날 시대가 되어 버렸고 제가 같이 대한교육을 통역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등부 교사를 오래 하셨어요. 30년 이상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약을 받았대요. 고등부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키겠다 하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걸 서약을 했대요.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도 같은 서약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받을 수가 없고 또 쓰기를 거부한대요. 아이들만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나라가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서약서를 받지 않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 주거 형태도 이미 혼자 사는 그러나 혼자 살되 모여서 구속받지 않고 사는 공동주택 문화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형태의 가정,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있고 자녀 한두 명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정의 형태가 50년 후
50년 후도 아니겠죠. 30년 후면 그것은 굉장히 과거 시대의 그 기적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주 평범한 상태가 멀지 않은 미래는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 주제가 뭐냐 하면 과거의 인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인류학 주제가. 왜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하냐 하면 인간이 살았던 가장 그 원초적인 모습, 원형을 찾아서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점들을 현재에서 다시 복원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과거의 인류의 삶을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희망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거에는 평범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유기농 식사, 과거는 아주 평범했죠. 그 다음에 대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크고 있다는 것. 지금도 대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과거는 그것은 아주 평범했어요. 이게 과거의 평범이 지금은 기적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지금의 평범이 앞으로 미래는 또 아주 기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에 있어서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모습만이라도 30년 후 걔네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니면 걔네들이 늙었을 때 50년 후 현재의 모습대로 지키는 것만 또 엄청난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세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 변화해 가는데, 문명이 발전해 가는데, 이 변화와 발전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타락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한번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몇 분 발표를 들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에레미야 9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와 희망. 영어 NIV 보면 hope and the future거든요. 결국 소망을 갖고 미래가 있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게 에레미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 말씀의 결론 보면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나님 늘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희망, 소망,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미래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꼭 찾아갈 때만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가 사실은 나비 꿈을 꾸게 하자는 건데, 사실 꿈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비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먼저 현상에 대한 진단을 좀 하고, 그 현상의 진단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잠깐 현상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비 꿈의 얘기를 아이들에게도 많이 하고,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들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꿈에 대한 그 현상들, 아이들이 생각하는 꿈에 대한 그 느끼는 감정들은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미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꿈과 초등의 꿈과 중등, 고등으로 가면서 꿈이 어떻게 바뀌어간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꿈의 내용이 어떻게 또 변질되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의 내용이나
꿈의 품질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꿈을 꾸지 못한다는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꿈을 꾸지 못할까, 아이들이? 왜 꿈이 없을까? 당연히 꿈이 있죠. 우리 현재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꿈이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다 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꿈을 꾸지 못하거나 꿈이 없는 거죠. 그러면 꿈꾸지 않는 자녀나, 꿈을 꾸지 못하는 자녀는 어떤 상태일까? 결국은 그 아이들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아이에게는 짐이 있다거나, 아이 안에 뭐가 깨져 있다거나, 아이가 어떤 상태 안에 지금 갇혀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영국의 소아정신과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위니코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준 걸 보면, 본인에게 와서 상담받은 청소년, 소아정신과에 상담받은 아이들을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뭘까? 그것이 굉장히 엄마들이, 그 아이의 엄마들이 굉장히 좋은 엄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하면 very good, 그냥 good도 아니에요. very good. 아주 좋은 엄마. 그래서 아주 좋은 엄마는 그럼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운 것도 많으시고, 굉장히 규범도 있으시고, 굉장히 예의도 바르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하신 그런 어머니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많은 어머니들이 그 어머니의 수준에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바라는 사항들은 그 아이에게는 큰 폭력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를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 영국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과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이렇게 꿈꾸지 않는 자녀들은 대부분 그 아이들이 꿈꾸지 않도록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기대도 받고 비교도 당하고 계속 어떤 판단도 당하고 정죄받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왜 자녀들이 꿈을 꾸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 답변이 뭐냐면 엄마가 대신 꾸어준대요. 엄마가 꿈을 대신 꿔주니까 아이는 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꿈까지도 엄마가 대신 꿔주고 아빠가 대신 꿔주고 아이는 그걸 따르면 되고 정답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결국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주체적으로 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해보던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든 몰입했던 경험, 어떻든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추론이나 미래 자체가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꿈꾸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그 많은 얘기를 이제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있냐면 혹시 성장학교 별 하고 있는 김현수 그 의사이자 교장인 그분이 쓴 이제 무기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많은 이제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떻든 일탈 행동을 하는 아이들, 이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죠. 부정적 자아상이란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그냥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학습된 무기력에다가 낮은 자존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 보면 엄청난 자기가 왜소한 거죠.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 굉장히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우리 많은 아이들이 지금 무거운 공부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3세부터 학업의 짐을 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3세부터 학업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태교부터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학습의 짐을 우리 아이들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학습이 나쁘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거나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 안에서 의도적인 그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린아이 때는 노는 거잖아요. 놀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놀이의 정의가 뭐냐면 무목적성입니다. 모든 놀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놀이의 특성 중 하나는 무목적성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이미 놀이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갖고 놀이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미 그 목적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목적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들은 놀려준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학습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순간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계속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이제 뭐가 메말라가냐면 뇌세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뇌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시냅스가 자라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무가지로 말하면 나뭇잎 다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앙상한 줄기만 있고 그런 이제 시냅스가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 정서가 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자폐나 중독이 되는 건데 어떻든 이 보이지 않게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의도를 갖고 그런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열심히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부에 대한 피로가 엄청나게 이제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ADHD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ADHD보다 더 무서운 건 무기력증이죠, 아이들에게. ADHD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걔네들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기력증이 훨씬 더 무서운 아이들에게는 질병이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꾸지 못하는 자녀들은 결국은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상태, 좀비란 거 잘 아시죠? 움직이는 시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아무런 것들이 이제 생동감을 불어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 아이들에게 보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해봐야 되는 것도 없다,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결국 상담받으러 오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답변들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자녀는 상담받으러 갈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억눌림들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폭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춘기에 폭발하는 대부분의 성향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이거든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일수록 계속 그 안에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다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에 대한 그 높은 기대보다는 오히려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런 아이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항하고 일탈할 때는 아이들에게 뭔가가 증세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증세의 원인을 찾아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착하고 순종하는 아이들은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이렇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된 시각보다는 훨씬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봐가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꿈꾸지 않는 아이들에서 꿈꾸는 아이로 바꿔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꿈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꿈이 있는 아이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꿈은 있는데 나쁜 꿈을 꿔요. 그 나쁜 꿈을 꾸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최근에 어떻든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실험에서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사이코패스 인공지능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그 시험 대상인 그 인공지능 두 로봇을 놓고 한쪽 인공지능에게는 계속 일반적인 정보를 계속 노출시켜서 들려줬고 또 한 정보는 계속 나쁜 정보만 계속 흘려줬어요. 그래서 뭐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정보와 그러한 그 사건을 계속 한쪽에는 노출시켜줬고 또 한쪽에는 그냥 일반 정보를 노출시켜줬고 여기에 보여 있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있는 그림은 그냥 어떤 그 약간 잉크를 떨어뜨려서 색깔 있는 잉크를 떨어뜨려서 번지게 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그 나쁜 정보를 접했던 인공지능과 일반적인 정보를 접했던 인공지능에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해석을 했더니 그 나쁜 정보만 제공받은 인공지능은 굉장히 여기에서 살인 또는 어떤 피 이런 아주 그 어두운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연상했고 그냥 일반 정보를 접한 그 인공지능은 뭐 새가 날아간다, 뭐 꽃이 피었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그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의 뇌 기능은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접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결국 나쁜 꿈을 꾸는 아이들은 왜 나쁜 꿈을 꾸게 되냐 하면 그런 나쁜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정보에 노출되어 있든 관계에 노출되어 있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쁜 정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정보와 도덕적으로 나쁜 정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세계관의 문제라고요. 결국 어떤 세계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기독교 세계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세속적인 세계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꿈꾸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받는 정보는 어디로부터 받을까요? 물론 그냥 친구들로도 받을 수 있고 일반 TV에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가정으로부터 받는 그런 정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자녀를 기대한다면, 그것도 좋은 꿈을 꾸기를 바라는 자녀를 기대한다면 그 자녀에게 어떤 정보에 노출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는 어떤 것들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꿈을 꾸는 자녀들을 보면 되게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꿈꾸지 못하는 자녀들과 또는 조금 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긍정적인 자아상이란 건 뭐냐면 많이 칭찬받아봤고, 많이 말하자면 도전해서 성공해봤고, 실패했는데 그걸 극복해봤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또 호기심에 몰입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보면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아가 형성된 아이들이고, 특별히 공부에 대한 것도 그렇게 짐을 안 느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왜냐하면 공부가 재미있는 거죠.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이 재미있는 상황에서 학습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강제나 어떤 체벌하에서 학습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한 것을 몰입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즐기는 아이, 이 플레이 러닝 차일드라는 용어는 이 핀란드에서 헬싱키 대학에서 유아교육에서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아동 교육에서 지향하는 아동상이 핀란드 국가적으로 지금 플레이 러닝 차일드를 내걸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움을 즐기는 아이인데, 그래서 거기는 유아교육부터 유치원부터 전부 다 아이들이 공부를 놀이식으로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건 재밌다로 아예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배움을 즐기는 것.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뭐 핀란드뿐만 아니라 주변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또는 이제 또 이태리에서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레조 에밀리아라든지 이러한 모든 접근법들이 결국 저희 학교도 이제 꿈미 학교도 그걸 접근해 가고자 하는데, 어떻든 이 배우는 것이 즐거운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호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습 환경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에 막 이게 학원에 갔다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활동이 아닌 그런 어떤 배움을 즐기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은 물론 어떤 상상력이 뛰어나고 어떻든 그 모험을 많이 즐긴다는 거죠. 제가 하나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이 상상력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생각의 탄생이라는 공동 저자입니다. 그 책을 쓴. 근데 그 여성분인데, 어렸을 때의 놀이가 성이 돼서 창의력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제 자체가 이제 From Childhood Play에서 to Adult Creativity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 놀이가, 플레이가 성이 되면 크리에이티비티로 바뀐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 훈련, 창의 인재 교육을 많이 주장하는데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 많이 놀아보면, 그 다음에 몰입해보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창의력으로 이렇게 발전돼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의 창의성을 연구해 본 결과들도, 예를 들면 하워드 가드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다중지능인을 쓴 하워드 가드너 박사 같은 분이 굉장히 창의성에 대해 아주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역사적으로 창의적인 인물들 다 분석해 보고 나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주거 환경이 되게 보면 완전 시골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에,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를 겸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또는 어떤 가정 환경이 굉장히 허용적인 환경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아인슈타인이나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에디슨의 부모님도 다 그랬잖아요. 다 아인슈타인이든 또는 그 에디슨이든 학교에서 왕따 당했고 퇴학당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대로 그 아이의 특성을 존중해서 키워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 시켰고 그런 식의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러한 아이들이 계속 그 좋은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발현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하에서 끌고 가다 보면 그 아이들은 그거 자체가 놀이도 공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꿈꾸지 못하는 자녀들은 원래 꿈꾸지 못하는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거죠. 다만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된 거고 그만큼 아이들이 힘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꿈을 꾸게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꿈꾸게 한다는 것은 꿈꾸지 못하는 자녀들의 원인은 결국은 후천적인 것이 많다고 보면 결국 꿈꾸게 할 수 있는 자녀를 하려면 그렇게 어떻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어떻든 굉장히 아파하는 아이들, 어떻든 병들어 있는 아이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병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건강한 상황에 노출시켜 주는 것이 더 우리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어떻게 꿈꾸게 할 것인가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업은 할 일은 결국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죠. 파괴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다녀온 정원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부처드 가든인데 제가 가족과 함께 이제 이쪽 대안학교 길로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직장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이 간 곳이 빅토리아 섬에 있는 밴쿠버의 빅토리아 섬에 있는 부처드 가든입니다. 이 부처드 가든은 굉장히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를 권해드릴 만한 장소인데 이 탄생 배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원래 부처드 가든 맨 위에 보면 지금 호수에 저 위에 호수입니다. 그런데 저 호수가 생긴 것도 원래 이 부처드 가든이 생긴 그 배경을 보면 여기가 바위산에 돌을 캐냈던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산이 안 좋았죠. 흉측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석수 사업을 한 이렇게 돌을 깨서 판매하는 사업을 한 남편의 아내가 여기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복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완전히 파괴되어 있던 그 바위산을 바위를 캐내고 나니까 웅덩이에 파인 곳을 이제 물을 채워서 정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꽃을 심어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똑같은 자연도 파괴되었을 때와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결국은 우리 어떤 자녀는 이렇게 돌을 캐낸 산처럼 엄청나게 파괴되어 있는 그런 자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녀는 꿈꾸지 못하지만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 정원에 가면 이 정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꿀 수 있거든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조그만 정원이 있어요. 아파트에 1층이기 때문에 그 정원에 꽃을 심는데 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땅이 나쁘다고 계속 저는 이제 불평을 하고 아내와 같이 계속 좋은 땅으로 바꿔줬죠. 그런데도 꽃이 피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를 발견했어요. 어떤 정원에 옆에 이제 감나무가 있고 모과나무가 있는데 한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울창해서 햇빛을 가리는 거 그래서
완전히 다 감나무를 쳤습니다. 다 전지를 하고 모가나도 전지를 했더니 이제 금년에 엄청난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척박했다고 불평했던 땅에서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는지 너무너무 그 색깔도 막 붉고 꽃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그 꽃이 잘못이 아니고 땅이 잘못이 아니고 결국 햇볕을 못 받은 거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꾸지 못할 때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저는 그러면서 이 햇빛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런 어떤 햇볕이 들어갈 때, 어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또는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그 햇볕보다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그랬더니 그 망가진 정원, 그 꽃이 피듯이 똑같이 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복에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회복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교육할 때 많이 예를 드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기적의 사과. 여러분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신 분 계실 때는 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기적의 사과도 핵심은 일본의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 사과는 모든 과일 중에 가장 농약을 많이 써야 되는 사과예요. 그러니까 농약이 없으면 절대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이분 할아버지가 농약을 쓰지 않는 사과 농법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무모하게 자연 농법을 도입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다가 결국 더 짧게 요약해드리면 결국은 어떤 실패하고 자살하려고 밤중에 뒷산에 갔다가 뒷산에서 어떤 사과 주렁주 달빛 아래에서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게 환상을 봤어요. 달려가서 봤더니 그 사과나무 밑에 있던 자리에 가서 보니까 너무 흙이 너무 따뜻하고 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게 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과농을 전부 다 흙을 야산의 흙과 똑같이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잡초를 베지 않고 그 다음에 콩을 씹어서 뭐 박테리아를 서식하게 만들고 해서 그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했더니 놀랍게도 밑에 보는 그림처럼 토양을 바꿨더니 보통 사과나무 2m 뿌리를 내리는데 이렇게 토양을 바꿨더니 거의 20m까지 사과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옆에 있는 농장에는 벌레가 달라드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20m 이상 뿌리를 내리는 사과나무에는 벌레가 안 오는 거예요. 벌레가 오는데도 잎에서 쓴 벌레를 퇴치하는 어떤 물질을 이렇게 잎이 뿜어내가지고 벌레가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열리는데 썩지 않은 사과, 당도가 높은 사과를 생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는 메시지는 사과나무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어떤 토양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 사과나무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죠. 결국 회복의 포인트는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양육 환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꿈꾸지 않는 자녀를 우리가 꿈꾸게 하려면 결국 그 자녀를 꿈꾸지 않는 자녀로, 소망이 없는 자녀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부터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로 되돌린다면 그 아이는 이게 빅토리아에 있는 그 부처드 가든이나 기적의 사과처럼 본래 갖고 있는 모습들을 훨씬 아름답게 표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여기 시내산에서 갈보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 갈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우리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갈보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줘야 된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그 심령 상태를 간파하시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자녀 양육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당근과 채찍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당근과 채찍이 학교 안에서 아주 팽배하고 가정에서 아주 팽배해 있어요.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훈련됐고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당근과 채찍은 칭찬과 처벌이잖아요. 결국은 이 당근과 채찍 이론 이미 200년 전에 나왔던 이론이고, 그야말로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마부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이동시킬까를 연구해서 찾아낸 해법이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은 뭡니까? 앞에다 이렇게 눈앞에다 당근 이렇게 보이면 말이 그 당근을 먹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사실은 계속 당근을 먹지 못하고 계속 앞에 계속 그만큼 더 전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찍은 이제 가지 않으면 이제 체벌을 가하는 건데, 뒤에 써 있는 편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웨이가 누구예요? 부모의 길이라고. 혹시 선생님의 길이고 부모의 길인데 아이의 길이 그 길이 아니에요. 아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아이는 자기 의지와 자기 의사가 무관하게 부모의 길, 교사의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부모나 교사는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무슨 신념 체계일까요? 그 길이 옳다고. 그러나 그 길이 옳다고 믿는 그 신념 체계가 과연 검증된 신념 체계일까? 아니면 그 양육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의 유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율법주의라고 생각 않지만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혹시 여러분이 내가 율법적인가 은혜적인가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아이에게 규칙을 많이 얘기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가를 해본다면 대부분 아마 거기에 합격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훨씬 더 당근과 채찍보다 훨씬 쉽고 훨씬 유용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육한다는 생각을 많이 않고 있어요. 복음은 그냥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 대신에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굉장히 요나 얘기를 요나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의 부류로 요나서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두 부류가 요나서를 해석하는 방향이 나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요나서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너 말 안 들으면 요나처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돼.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벌준이라고 뱃속에 집어넣지 않았어. 이게 뭡니까? 율법적인
해석이죠. 근데 요나서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 요나가 그 미워하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어느 쪽이 포인트예요? 사랑이 포인트예요? 아니면 처벌이 포인트예요? 요나서는 벌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요나서를 가지고 아이들의 겁주는, 복음조차도 겁주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기본적으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부터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런 율법의 유혹, 율법적인 접근의 유혹이죠. 결국은 율법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내 힘으로 키워보고 내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그 성향이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내 힘으로 아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교만해지는 거고, 내 힘으로 아이들이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좌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최악의 결과가 와요.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거고 실패하면 좌절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는 많은 그 메시지를, 많은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럼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최초의 어떤 공적인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그 4장 18절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고향에 가서 나사렛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서를 펴고 하신 설교의 내용이 18,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가, 가난한 자,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가난한 자란 얘기죠. 그 힘들어하는 자녀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그 가난한 자인 상태가 어떤 아이냐? 포로된 자.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성적에 포로가 되어 있고 공부에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비교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먼 자. 아이들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부모의 눈으로 봐야 되고 교사의 눈으로 봐야 되고 아이들의 눈은 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얼마나 말하면 눌려 있는 거냐고, 눌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결국은 그 비결은 뭐가 되냐? 결국은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서른 사람 다 해방시키게 오셨다는 거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은혜에는 구약에 나오는 희년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50년 되면 다 노예는 다시 그 자유를 얻고 그 빌린 땅은 다시 팔린 땅은 다시 원주인에 돌려주는 거잖아요. 주빌리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그 이전 상태로 우리 아이들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파괴되기 이전, 억눌리기 이전, 어떤 찌들러지기 이전의 상태로 다 돌려주는 거죠. 원상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창조 질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은혜라는 것은 그 망가진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데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떻든 장발장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을 갖고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은혜를 가지고 장발장이 변화돼서 꿈을 꾸고 어떤 시장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꿈꿔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됐잖아요. 결국 은혜를 입을 때 결국 우리 아들은 꿈꿀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시편에 나와 있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은혜를 베풀듯이 누구로부터 아이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로부터가 누구일까요? 결국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요. 그 아이들이 은혜를 입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10번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게 하다, 이 책을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회복시킨다 했을 때 뭔가 우리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보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인드셋 책은 캐럴 드웨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일반 은총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보고요. 어떻든 이분의 큰 업적은 어떤 한 자녀가 마인드셋,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은 그 아이의 자아상일 수 있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신념체계일 수 있어요. 그 신념체계가 나는 못해라고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열려있는 아이들로 바뀌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좌절해 있는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고정 마인드셋이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어떻든 모험하고 도전하는 아이의 상태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은 기본적으로 재능은 타고난다, 성공한 결과가 중요하다, 그다음 위에 부모나 교사는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도전을 회피하고 낮은 성과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건데, 성장 마인드셋은 모든 것을 배움으로 즐기는 거고, 어떻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떻든 위에 리더들은 용서하고 아이들을 돌보주는 그러한 양육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높은 성취를 해가는 거고 그 아이는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유전이나 환경이나 문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것은 어떻든 아이를 인정하고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 상태를 잘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해소시켜주고, 결국 어떤 동행하는 교육, 결국은 최근에 손흥민의 얘기를 잠깐 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할 때 같이 뛰면서 훈련했더라고요. 결국 동행하는 부모의 모습 중에 굉장히 책 읽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떤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들을 다 결정 지어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너만 해라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이 하겠다 하는 이렇게 동행의 의미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두 번째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릿 키우기입니다. 그릿 키우기는 이 그릿 키우기는 이분도 이제 심리학 교수인데 여성분입니다. 어떻든 성공하는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봤더니 그릿이란 게 있더라. 그릿이란 게 뭐냐면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 의지력이죠. 쉽게 말하면 의지력이 있더라. 그 의지력이란 게 열정과 끈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재능을 타고나지만 그 재능이 성과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다. 재능은 잠재력이잖아요. 그 잠재력이 어떤 성과를 내게 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기량이라는 것이
개입돼야 된다. 기량이란 게 뭡니까? 기량. 기술과 역량이잖아요. 그 재능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기량으로 발전해야 돼요. 또 기량으로 발전되는 게 어떤 성과를 끌어내는 추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능에서 기량으로 올라가는 게 그릿 1, 그 다음에 기량에서 성과라는 그릿 2를 이렇게 지어본다면 그러면 그릿이란 게 뭐냐죠. 이 그릿이라는 것은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이 있다. 내재적인 요인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떻든 관심과 목적, 이게 열정이에요. 그 다음에 끈기는 훈련하고 어떤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선 처음에 어떤 열정이란 것은 처음에 관심을 갖는, 관심은 내가 뭐 예를 들면 토끼를 좋아한다,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심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열정의 단계로 올라가면 그것이 목적으로, 비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관심 영역이, 내가 굉장히 그 아이들의 말하자면 이렇게 뭔가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어디가 발이 다쳤다든지 뭐 그런 아이들이 의사가 되었던 열정보다는 병든 사람을 내가 아프리카 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고쳐주겠다라는 비전으로 발전했을 때 그 열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심이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목적이 그 다음 단계고, 두 번째는 끈기는 좀 훈련으로 갖고 끈기가 길러지지만 그 훈련이 지속되려면 끊임없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정과 끈기가 되는데, 보통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 되는 단계는 관심과 훈련과 같아요. 그렇지만 우수 단계에서 탁월한 단계로 가려면 그 소망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목적은 비전입니다. 여기서 목적은 비전이고 희망으로는 소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관심이 목적으로 바뀌고 관심이 비전으로 바뀌고 훈련이 소망으로 바뀔 때 진정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제 추동 요인은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사랑과 공의를 적절히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학습된 근면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특별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하고 과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줘라 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두 권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두 권이 꼭 맞는 얘기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대로 꼭 하시다가 또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든 살펴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꿈을 꾸게 할 것인가를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든 지금 이제 꿈이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반드시 진로 희망 사항을 적도록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의 경우. 왜냐하면 중등의 경우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자유학년제에 어떤 커리를 짤 건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다 이걸 적어내도록 중등에 올라가면 그렇게 현재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 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진로 희망 사항에 보면 밑에 보면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의상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떤 꿈을 하나 이제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꿈을 희망 직업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만일 이렇게 꿈을 직업으로 초등학교 때 전환해야 할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수용 안 하더라도 지혜롭게 이 단계를 밟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냐. 이미 우리 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희망 직업을 우리가 적어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직업 찾기라는 강박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 꿈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의 답변을 아이들은 합니다.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공부 1등 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 여행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어보라고 무기명 설문을 했는데, 자, 우선 여기에서
꿈을 얘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직업으로 연결해요. 바로 직업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직업으로 바로 연결하면 좋기도 하지만 그 위험도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얘기할 때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직업보다 선행되는 단계를 아이들이 밟도록 해주는 게 아이들의 직업을 찾아가는데 우리 부모도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업으로 가기 전에 어떤 단계를 아이들이 밟게 해줄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 아이들 어떤 직업, 선생님을 하고 싶다. 그럼 너 왜 선생님을 하고 싶어? 우선 가장 간단한 건 왜라는 질문을 던져줘요. 그러면서 왜에 대한 답변을 아이들이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또 답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게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그럼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란 것은 조금 딱딱하게 얘기하면 너는 왜 사니? 어떻게 살 거니? 뭐 하며 살 거니? 이게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이 답변하기 어렵죠. 성인도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것 어떤 형태든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왜 사냐는 문제는 사실은 이 성인 끝까지 계속 가야 될 문제이고 청소년기에 굉장히 정체성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니? 이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how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뭐 하며 살 거니? 그 다음에 what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what에 대한 얘기만 묻는다는 거죠. 그 전에 how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wh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그 도식화하다면, why는 어떻든 하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고, how는 존재 모습이 되는 거고, what은 존재 장소가 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그냥 그 도식화해 보면, 왜 사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내가 누구인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화로서는 절대 내가 누구인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왜 이 땅에 태어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수준에, 아이들 수준에 맞게라도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아이에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아이라고까지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주셨어? 그 다음 받으면 여러분이 이제 자꾸 생각하셔야죠. 결국은 왜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를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영성이에요.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너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형제가 이웃까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세상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아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인성이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그럼 뭐 하면 살까? 그래서 그럼 너 잘하는 거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네가 관심 있는 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그 단계 들어가는 거죠.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직업을 한다 찾기 이전에 우리는 나는 어떻게 태어난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해주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까? 혼조고 시대에 혼자 사는 자녀가 아니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냥 가벼움과 쾌락을 하기 위해서 혼자 살면 편하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해주는데 결국 이것은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질문이 쉽든 어렵든 어떤 직업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재능과의 관계를, 은사의 관계를 가지고 직업을 찾아가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꿈을 찾아가는 길을 조금 더 도식화해 보면, 방금 같은 이제 그 why와 how와 what을 가지고 존재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과 자조론과 섭리론 안에서 살아가요. 자, 운명론은 뭡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어. 내 삶, 내 맘대로 해서 그런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를 빠집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아상은 아주 작은 나예요. 리들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조론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계몽주의, 성취주의. 이것은 큰 나, 빅미를 추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섭리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그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비록 작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쟁이다. 나는 리들 빅미, 작은 거인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자아인식 자체가 운명론과 자조론과 섭리론 안에서 우선 부모님들이 이것을 정립하시고 이걸 가지고 자녀의 수준에 맞게 어떻든 번안해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은 존재 모습은 소유나 욕망 추구가 아닌 사랑과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의 자리는 재능과 흥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추구하는, 그래서 어떻든 그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단계인데, 이 직업에 있어서도 의미까지도 뛰어넘는 꿈을 꾸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의미까지 뛰어넘는 꿈을 꾸게 한다는 소명인데, 소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신동열 그 대표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꿈에도 다음 주에 꿈에는 그럼 어떤 꿈을 꾸게 할 것인가? 꿈에도 족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꿈에도 족보가 있다는 얘기는, 꿈은 두 종류, 특별히 세상의 꿈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애벌레 꿈과 나비 꿈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냥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책을 다 읽어 보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애벌레 꿈은 정말 욕망과 성취와 경쟁입니다. 완전히 지금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단입니다. 극단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단이 욕망과 성취와 경쟁이에요. 개인주의, 내가, 나만. 그래서 이건 애벌레 꿈은 끊임없이 애벌레 기둥을 타고 올라가죠. 그런데 반대로 나비 꿈은 뭡니까? 사랑이고 관계고 협력이죠. 그래서 황량한 들판을 꽃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는 이기적, 하나는 이타적, 하나는 개인주의, 하나는 공동체주의. 하나님은 한쪽은 어떻든 그 욕망이고 한쪽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극단을 꿈의 족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애벌레 꿈의 족보는 우리 성경적인 바벨탑으로 대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뿌리는 그 에피크로스, 여러분 철학적 뿌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피크로스가 계몽주의 이전에 이미, 그 다음에 그 진화론 이전에 이미 에피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계몽주의가 나왔고, 그 후에 과학주의, 그 진화론이 나왔다고 많은 철학 사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에피크로스는 딱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계시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면 거북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냐? 이때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북했어요.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거북한,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계셨지만 지금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최근 발전해서 계몽주의로 발전하고 인본주의로 발전해갖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꿈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나비 꿈의 족보 성경에서의 원형은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야말로 바벨탑의 대응가는 그러한 그 원형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샬롬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을 회복하는 것, 즉 에덴 동산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족보를 크게 보면 이제 두 개로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꿈의 족보에서 그러면 인간의 꿈을 꾼 성경적인 대표적 인물은 누구일까요? 롯이라고 하면 롯.
결국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삼촌과 이제 땅을 나눠 가질 때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 꿈을 쫓아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결국은 그 최후의 멸망을 받는 그러한 그 삶으로 갔는데 결국 그 아내는 그것 미련이 남아서 소금 기둥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다음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은 아브라함이나 어떻든 또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세상을 애굽 땅을 굶주리면서 해방시켰고 하나님이 없던 문화를 하나님이 있는 문화로 바꿔준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의 꿈을 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의 꿈에 아브라함 꿈에 에벌레 꿈에서 나비 꿈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꽃들에게 희망에 대해서는 결국 꽃이라는 거듭남의 과정을 거쳤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비 꿈을 꾸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요. 결국은 나비 꿈을 크게 세 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꿈. 이런 꿈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꿈의 단계를 우리 아이들이 밟아가도록 부모님이 역할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꿈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 알게 한다는 것을 쉽지 않은데 유대인이 교육시키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교육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 그 사막에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홍해를 너희들 건져주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계속 한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 해서 기념비를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얘기는 간증 기록을 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줄 것인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타락해 구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결국은 자녀들이 계속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대신 율법을 못 지킨 누구를 보내?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율법 대신 은혜를 한다 했을 때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은혜를 만나게 하라는 그 책에도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든 자녀를 째찍으로 때려야 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권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째찍질하지 않으셨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째찍을 맞으셨잖아요. 아이들을 처벌할 때 아이들이 때릴 매를 부모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리도록 한다는 개념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창조 타락 구속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아이들에게 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감정이 넘치는 가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태몽부터 예를 들면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되어가는 꿈.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고요. 그 회개할 때 뭡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고, 어떻든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그래서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알면 성령은 어떻든 그 교훈과 그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거 많이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17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는 모든 선한 일을 잘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good work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로몬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good work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세상에 나와서 good work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equipted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완전히 무장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가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쓸모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삶을 만든다는 거죠. 사명자로 소명을 갖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명자가 되어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춘다는 게 공부 잘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꼭 공부 잘한다는 게, 그러나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바뀌고 소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영성과 인성과 재능을 갖춘 다음에 이거 갖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되는, 이 땅에 성경의 진리라는 게 선포돼야 되고, 어떤 공공장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도 성경의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복원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나비꿈은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꿈이 이렇게 나비꿈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나비꿈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명령 수행자, 문화변혁자, 살림 메이커, 문제 해결사,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결국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비꿈을 꾸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좋다, 이렇게 나비꿈을 꾸게 하는데 이게 가정에서만은 힘들지 않느냐?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면, 일단은 나비꿈은 기독교 학교가 나비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나비꿈은 한 번에 나비꿈이 빚어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나비꿈은 처음에 이제 작았다가 점점 커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성장 커브를 긋는다는 것. 이 성장 커브가 어떤 교육 과정과 어떤 그 학교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학교 그 등급을 보면 이제 예비 초등, 초등, 중등, 고등 이제 저희 꿈의 학교 같은 건 인생 학교까지를 이제 그 12학년을 인생 학교로 기간을 정해서 학제를 짜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걸 갖고 먼저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러한 그 예비 초등 7세에서부터 거의 20세까지 19세 20세까지 어떤 식으로 나비 꿈을 키워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학교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똑같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알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꼭 성경적으로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응답되면 그것이 하나님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알기를 해가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는 여기서 뭐 세계관도 가르치고 창조, 타락, 구속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성경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나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알아갈 때 이건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인데 이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아이들이 학습된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한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나를 알아가는,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단계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영성, 인성, 재능을 회복해서 다음 단계 세상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세상을 알아가는 단계는 우리가 학교에서 구경미, 가사, 음미체를 교과를 배우는데 이 교과 배우는 걸 통해서 다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과 활동이. 교과 활동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교과 활동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교과 활동에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망가진 세상의 모습, 애통한 상태에 있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세계 자체가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 세계가 굉장히 괴로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촌 문제들을 아이들이 많이 알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후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여러 성 정체성이 무너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많이 알고 해요. 그래서 그 세상에 파괴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 망가지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애통함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 세상 알기를 많이 해줄 때 아이들이 저런 세상을 내가 가서 고쳐야 되겠구나, 저런 세상에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알 때 비로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세상을 알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진로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그 세상에 나서 샬롬을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비 꿈을, 그러면 우리가 나비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나비 꿈을 꾸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애벌레 꿈을 나비 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 꿈을 꿉니다. 사실은 우리의 부모분들도 내가 애벌레 꿈인지 모르지만 그를 분해해보고 뿌리 찾기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애벌레 꿈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회개하게 되고요. 애벌레 꿈을 나비 꿈에 하려면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은 나비 꿈은 가능합니다.
삭개오가 나비 꿈을 꿨어요. 그죠? 삭개오가 어떤 꿈을 꿨으면 처음에 애벌레 꿈을 꿨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삭개오가 꿈이 돈을 많이 모으자죠. 나는 멸시받는 그런 천한 키도 작고 결국은 나는 세리로 멸시받고 있는데 왕따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복수하겠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버는 게 꿈이었어요. 애벌레 꿈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는 꿈에서 어떤 꿈으로 바뀌었어요? 재산을 나눠주는 꿈으로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문제를 만나야 돼요. 세상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꿈이 바뀝니다. 장길의 박사가 굉장히 위대한 분인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오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어요. 서울대 의사 교수로 오라고. 근데 서울대 의대 교수 자리를 박찼죠. 왜 박찼어요? 나는 가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구해야 되겠다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결국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꿈이 바뀝니다. 슈바이처도 목사로서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에서 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갔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아이들의 꿈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은 세상의 문제를 만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소명과 진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굉장히 소명교육, 진로에 대한 준비를 저는 많이 모든 학교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생학교 제도도 어떻든 도입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과 진로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학교가 가장 중요한 성경 문구를 하나, 성경 구절을 고르라 하면 지금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비꿈과 관련해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묵상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구절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갖다 두시고 이제 문화명령을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 소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 처소로 줬는데 이 지구를 가꾸고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걸 누가 하나님이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문화명령이고 그런데 그 지구가 망가졌잖아요. 자연세계도 망가지고 인간 사회도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자연세계와 망가진 인간세계를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문화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나비꿈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나비꿈을 꾸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라고 보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